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서 기다리는 종처럼 살겠다는 저의 다짐이 또 들어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깨어서 기다리는 종처럼 사시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기대감이 담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대림절 준비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일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일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다들 보내고 제가 마무리할 게 있어서 조금 늦게 갔어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도로 중간에 그 폐지를 가득 싣고 지나가시는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로 중간이에요. 차들이 막 이분이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이고, 그 가운데 갑자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좀 위로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 중간에 갔죠. 도로 중간에 차들이 오가는데, 아유 할머니 위험해요. 차들이 지금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도로 중간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분이 이제 박스나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은이, 나 겁나 먹어불었어. 내가 91야 91 이러시다. 91살에 폐지를 줍고 박스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삶을 사시는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 생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그 어르신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폐지는 제 얼굴만큼 높이 이렇게 쌓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득 가도 1,000원 못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 1,000원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그 도로 중간에 위기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가운데 90살이 넘어서도 그렇게 차가운 날씨에 그렇게 폐지를 주어서 사시는 그 밝은 모습, 그 맑은 마음을 제가 기억하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 뒀습니다.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젊은 나이에 오늘 살고 있고요. 또 이 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날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밤이 오듯이, 한 해가 지나면 12월이 오듯이, 직장 생활의 은퇴가 오듯이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깨어있기를 바라는 성경의 요청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 종말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해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 35절, 37절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인생을 성찰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말을 염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럽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한 인생, 미래의
항해하는 인생, 그 선장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오진 고난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로움을 맞이해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서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서러움에 닻을 올리고 다가올 새로움에 돛을 달아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다는 뜻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말은요, 오늘 성전 종말과 비슷하고 또 준비하는 방식도 비슷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28절에 나오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여름은요, 어원이 종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거죠. 여름을 얘기하면서 종말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달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튀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고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그냥 심지만 겨우 유지하고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꺼트리지 아니하고 활활 불타고 있는지 반성하고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연말이 되면요, 숙연해지잖아요. 반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면 어느 누가 당신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까요? 깨어 있다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유월절 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깨어 있는 것이죠. 낮에 깨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직업군에 따라서 밤에 일하시는 분은 낮에 쉬고 자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밤에 깨어 있는 종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새벽이 되면 곧 이집트를 떠날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밤을 깨어서 보내듯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 지진, 기근, 재앙, 박해 늘어납니다. 말세, 예수님 때도 말세였죠.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2000년 바로 직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사실 며칠 날, 몇 시에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안다고 떠들어대면 벌써 그거는 거짓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불안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언제 또 재림이 된다, 언제 또 마지막이다. 아니, 평소 때 준비하고 평소 때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때 보람있게 살면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곧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100년, 200년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영구히 머물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면 방만해지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은 깨어있는 밤입니까? 우리는 내일이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듯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언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서 이분들을 또 교정하고 이분들을 또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초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 중에는요, 교도관을 폭행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 막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종말이 온다고 다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정말 억울하지만 주님 품에 안기를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는 적들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해야 하는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이 와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배우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역사를 배우면 철이 들고 지리를 배우면 길을 찾는다. 철학을 배우면 생각이 깊어지고 과학을 배우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십자가 겸손을 알게 되고요. 교회론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면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봉사할 줄을 알게 됩니다. 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새벽에 대한, 동토오르는 새벽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힘든 삶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배우시고 교회를 배우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교인 중에는 주인 같은 교인이 있고 손님 같은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의 공통점은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하시잖아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지도자가 되려면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묵묵히 종노릇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요, 그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고요, 이미 성장한 교회고요, 존경받는 교회죠. 만약에 교회에 손님이 주인처럼 목에 힘주고 불평하고 진상처럼 투덜댄다면 그 교회는 사실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주인도 필요하고 손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깨어있는 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아주 때리고 징계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오죠.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종인가 주인인가 손님인가? 종인가 주인인가 손님인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묵묵히 종 노릇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종으로 살아가는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말하든 하지 않든 한 해를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정직하게 반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 이해할 수 없는 징조들이 우리 삶과 마주칩니다. 고난, 재난, 환난, 위기, 여러 가지 모습이죠.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 상황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묻기 전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현실적인 질문이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명령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깨어있어야, 늘 깨어있어야,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현재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전한 신앙, 신실한 현존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그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종처럼 깨어있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처럼, 문지기처럼, 종처럼 주님만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백배되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